예수님 가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일성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지금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마음속에 항상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열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그리고 천국같이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까?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 비유장으로 할 정도로 천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간구하노니 성령을 보내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때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고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찌할꼬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찌할꼬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베드로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메시지의 핵심에 보면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저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여서 성령을 부어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계속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요? 교회가 지상주의, 교회 지상주의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을까요?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숫자나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정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판단한다면은 심히 착각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요엘서 2장 28절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디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므로 성령도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선교 바자회도 하는 것이고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에 파송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대양 6대 주여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고 또 6월달에 낙원의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밖에 없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 마귀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즉 현재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성령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귀신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영을 누가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는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짜증내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밥 먹으라 할 때 그 아이가 왜 밥 먹었는데 자꾸 밥 먹으라 그래요? 어제 먹었잖아요. 일주일 전에 먹었잖아요. 한 달 전에 먹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듭날 때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택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또 오시옵소서. 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목마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말은 뜻이 무엇일까요? 통치란 뜻입니다. 주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 되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시간, 재물, 취미생활,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내 안에 내 삶의 질서가, 성령의 질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요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에는 그렇게 염려하며 살았다면은 이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당회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일터 천국, 가정 천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자가 하나님 천국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내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16교에서 온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각기 살던 삶대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율법 폐기론자도 있고 율법주의자도 있고 복음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막 엉켜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자가 있고, 이제는 다 예수 안에서 다 자유가 되었는데 왜 돼지고기 안 먹냐? 마음껏 먹고. 포도주 문제, 음식 문제. 그래서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은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인지 형제로 꺼리끼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적용한다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를 잘 지었어요. 한 장로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젊은 세대들은 강당 위에 올려놓자.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은 안 된다. 여기는 거룩한 지성소 같은 것이, 여기가 뭐 지성소입니까? 이 아래 놔야 된다.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장로들 사이 하더니 교회가 갈라지고 말아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오늘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서로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분 교리가 감리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성결교 다른데, 순복음 다른데, 정말론 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비본질적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는 가운데서 무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가 뭘까요? 오늘 쉽게 이야기할게요. 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는 뭡니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죄가 없는 게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또 죽을 때까지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불의를, 원죄, 자본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의는 인간의 의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도 아닙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너희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했는데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줬다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자 보혜사 예수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또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난 또 죄 졌어. 난 또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게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또 서로 간에 원수되고 분쟁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피스메이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 보혈의 평강,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논리로 이론으로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서로 간에 화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성령 안에서 의, 성령 안에서 평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입니다.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렌이에요. 에이렌이란 말은 에이로에서 나왔어요. 에이로는 뭐냐? 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멀어졌던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끊어진 사이를 연결해주고, 목사와 장로, 젊은 세대와 또 나이든 세대 서로 연결해주고, 아빠와 엄마, 가족 간에 서로 연결해주는 것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요? 의와 평강과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같이 세 번째가 뭐요? 희락이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환난 풍파 많은 가운데서도 내 안에는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화평, 그리고 내 안에는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먹을거리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주여,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의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나의 불의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서로 다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서로 원수되었던 것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주님께로부터는 참된 샬롬, 천국의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가득했는데, 염려가 가득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빼앗아가고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선물로 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같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의가 의가 되고 평안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기쁨이 될지어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복된 삶입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서라는 뜻은,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들로서, these things,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들로서, 즉 뭡니까? 14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뭘로 섬기는 겁니까? 물론 목소리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찬양대를 섬기지만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지만 뭘로?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으로? 의로, 평강으로, 희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공로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땀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만 섬기하지 마세요. 얼마 못 갑니다. 번아웃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이 그냥 직분 따라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 속에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맡은 바 일에 봉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복된 삶으로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간에
칭찬하고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그것으로 섬길 때에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으로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요? 네,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초대교회 문제가 일어났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좋은 일을 하다가 유대파와 헬라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놨구나. 그래서 해결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에게도 뭐요?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도키모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키모스. 일본말 같은데 헬라에 뭐냐? 칭찬이라는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렇게 진짜네. 따라합시다. 진짜네. 푸른 초장에서도 진짜였다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도 진짜였다면은 뜻대로 안 될 때도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박 목사가 큰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그것도 가짜 의가 아니고 가짜 평강이 아니고 가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가짜 의, 가짜 평강, 가짜 기쁨이 많은데 성령 안은 진짜입니다. 진짜 의, 진짜 평강, 진짜 기쁨이 있어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저분 그렇게 환난이 많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험이 있었는데 욕을 먹는데도 저렇게 자리 지키는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 교회 진짜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구나. 아멘. 우리 안사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그냥 단지 인기를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칭송받는 게 아니에요. 박수받는, 갈채받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보세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빨을 부득부득 닫았어요. 칭찬하기는커녕 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스데반은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을 한 자는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그날에 가면 다 판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영탁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겠죠? 내 가슴을 울렸어요. 그가 작소 작곡한 노래인데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바로 당신뿐. 우리 세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유행과 가사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가짜 장관,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가짜 가방도 그렇게 많더라고. 찐이야. 찐이란 말은 진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 약자예요. 언어죠, 언어. 새로운 언어입니다. 참진짜예요. 참진짜. 야, 그분이 진짜다. 찐이다.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가서 나 너 모른다, 이 가짜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가짜로 판명났잖아요. 찐이 되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찐이 됩시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